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욥의 답변이죠.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굉장히 강하게 욥을 비판했어요. 근데 뭐 그 비판의 핵심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까닭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너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욥기를 이제 6장을 통하여서 욥이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에 좀 화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의 마음도 상하고 당연히 감정도 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로하러 온 친구가 우리는 위로라고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아우 참 어떡합니까? 힘들어서 어떡합니까? 뭐 잘 이겨내세요. 뭐 도와줄 거 없나요? 뭐 이런 것들을 솔직히 기대하잖아요. 근데 욥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자신들의 친구가 왔을 때에 뭐 그들이 물질적으로 도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욥과 같이 그러니까 욥처럼 어느 정도 재력도 있고 세상에서 그 당시 사회에서의 어떤 명망도 있고 그래서 뭐 현자, 학자 뭐 이렇게 불리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물질적인 도움도 있었을 것이고 다시 욥이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욥이 그거 자체를 기대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물들이 왔고 또 나름 자신들도 욥과 같이 아니면 어떤 면에서 이제 엘리바스 글에서도 드러났지만 욥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누구에게? 욥의 곁에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단순히 얘네들이 왔으니까 이 친구들이 왔으니까 뭐 물질적으로 좀 도와주겠지. 내가 회복되는데 많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행정적인 건 뭐 어떤 뭐 이런 일들을 다 많이 도와주겠지. 그 정도로만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차원에서 정말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겠지 이랬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표현에서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은 더 상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이 오기 전보다도 그 마음이 더 상했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말에 욥의 감정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욥의 감정이 흔들려 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래도 잘 유지해 왔었던 신앙의 어떤 그런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도 아니고 사단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영적인 어떤 그런 존재들도 아니고 말 그대로 사람,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신앙이 흔들려 버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그런 내용으로 욥 스스로가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가 욥의 상태를 보면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녀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도망가고 뭐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은 기아장으로 박박 걷고 있는 상태인데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위로는 해주기는커녕 그 마음을 진짜 뭐 좀 후벼 판다 그러잖아요. 상처를 막 다 상처 내듯이 그렇게 해버리고 가니까 욥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지금? 마음이 더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더 자기를 변명하고 싶고 나는 아니다. 너가 말한 것처럼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 나는 정말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변명해 나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뭐 신앙의 상태라면 신앙의 상태고 감정의 상태라면 감정의 상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용들이 14절부터는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14절에 보세요. 피곤한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제일 피곤한 자는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욥 자신이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피곤한 자, 곧 누구라는 거예요? 전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안 써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지금 욥이 압니까 모릅니까? 당연히 알죠. 여호와라는 표현도 알고 다 아는데 전능자라는 전능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르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거는 상당히 무서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운 표현이거든요. 전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큐티나 뭐 어떤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가질 때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성경을 너무나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교회니까 개혁교회 교리적 체계나 아니면 말씀하시는 자의 중심을 벗어나서 인간의 중심, 그리고 내 형편과 환경의 중심에서 놓고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보이지 않고 내 어떤 감정과 내 환경에 따라서 뒤틀려서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욥은 어쨌거나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자였잖아요. 그거를 늘 유지하면서 살아왔어요. 심지어 고난을 당한 이후에도 그런 징계를 환난을 당한 이후에도 그것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근데 결국 엘리바스 말에 무너진 내용이 뭡니까? 그토록 자기가 경외했던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 하는 거예요? 피곤하신 분이라는.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그리고 경외하는 일을 패하는 자라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의 초대,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도 늘 우리를 돌보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늘 경외해야 된다. 소리문답 1문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가장 인간이 존재하는 핵심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 위한 거예요. 내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 위하여서 내 모습을 뒤로 감춘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 그럼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만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내 감정과 내 의지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뭐만 드러나도록,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그게 신앙의 훈련이고 믿음의 훈련 차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지만. 그런데 우리도 언뜻 보면,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아마 어떤 면에서는 매주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 나왔느냐.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겠지만 여전히 자신의 감정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일주일 동안 내 삶이 어땠는지, 일주일이 너무 길면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의 내 삶은 어땠는지, 그것도 너무 멀면 주일날 아침에 내 삶은 어땠는지, 내 감정은 어땠는지, 내 환경은 어땠는지, 이거를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토요일날이든 주일날 아침이든 친구끼리 아니면 동료끼리 심지어는 가족끼리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는 그런 모습들은 폐쇄시키는 게 정상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가지고 나와버려서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상한 감정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차원에서는 그 사사로운 인간의 감정들은 뒤로 없어져야 돼요. 뒤로 이렇게 물러나고 감춰져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게 엘리바스나 다른 사람들 아니면 불신자들의 말이 아니라 욥의 표현이에요. 지금 욥의 감정이 이 정도로 상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도 상했고 엘리바스에게도 상했고 궁극적으로는 그 상한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를 향해서도 표출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표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곤하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경외받기를 패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 벗이 불쌍히 여기거션을 나의 형제라고 표현했지만 누굽니까? 자기 친구들이잖아요.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여러분 시냇물이 마르면 그게 시냇물로서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걸로 다 지금이야 뭐 수도 시설이 됐지만 그때는 시냇물로 먹고 마시잖아요. 양식을 재배하기도 하고 그것으로서 양식을 해먹기도 하고 물을 마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시냇물이 말랐다. 너희 믿음이 메말랐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내 형제는 너가 하나님 앞에 성실치 않았기 때문에 너의 은혜의 생물인 시냇물과 같은 것이 다 말랐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뭘 들어주시겠느냐? 너의 몸이 마르지 않도록 몸이 마르는 게 아니라 너의 영적인 그 시냇물이 마르지 않도록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 형제들은 그러고 있다라는. 16절에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었을지라도 따뜻하고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진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 환경의 어려움과 이런 것 때문에 믿음까지도 소멸되는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어떤 자신의 힘든 상태가 보이는 거죠. 그래, 내가 참 믿음으로 이겨내고 버티려고 했지만 야, 이런 상황에서는 못 버티고 정말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나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물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게 있으면서도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솔직히 커요. 그걸 뭐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어. 난 이런 상황에 처했어. 그러면 아이고 그거 어떡하냐. 막 기도해 줄게. 뭐 할게. 이렇게 듣기를 원하잖아요. 괜찮아. 너 다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근데 난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어. 했는데 그건 네 잘못이지. 분명히 너가 잘못이 있을 거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분명히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상처받아요. 그걸 위로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화살이 그 친구에게도 저 못된 친구 나에 대해서 위로는 안 해주고 막 저렇게 말하네 하면서도 그 화살이 직접 돌아가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에게 돌아가요. 아니면 자기를 비참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돌아가거든요. 그 결과가 뭐예요? 마치 자기의 믿음이 없어지는 것처럼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고 눈이 그 속에서 감췄을지라도 따뜻하고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진다. 그럼 결국 뭐가 다 없어진 거야? 얼음이 다 없어진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견고했었던 것 같은 게 다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단순히 인간의 공로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들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니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거나 뭐를 내세울 만한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 이건 이제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을 할 때 썼던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는 믿음 그러면 마치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그때부터 내가 그 믿음으로써 무슨 열매를 맺자 뭐 하자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맺어 나가시는데 그걸 너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런 비참함에 빠졌을 때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주어진 믿음조차도 자랑거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당연히 자랑거리고 귀한 거죠.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세상에서 뭔가 이 믿음을 통하여서 내 스스로가 열매를 맺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욥이 그러는 거예요. 엘리바스로 인하여서 상한 감정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얼음과 같이 견고했던 내 모습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내 친구들은 나를 향하여서 저렇게 비난하는데 정말 내가 이런 비난을 들어야 될 만큼 잘못했는지 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한가요?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다 약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해서 뭐 왜 강합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게 왜 우리를 강하게 합니까? 그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난 이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강해. 내가 강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내가 강해질 수는 없어요. 내 스스로가 강해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만드시고 얼음처럼 단단하게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욥 보세요. 잘 지켜왔죠. 잘 지켜왔는데 내 옆에서 따뜻하게 정말 그 따뜻함은 이렇게 온기의 따뜻함이 아니죠. 그거를 억지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나에게 벌어졌을 때는 다 소멸되지 않아요. 지금 내 상황은 진짜 뭐 일명 그로기 상태, 완전히 다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그나마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으로 즉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그래도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너로 인하여서 완전히 내가 다 무너져 버렸다. 그러니까 책임 회피까지 가는 거야. 믿음이 무너진다. 욥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물론 분명히 엘리바스가 일조하기는 했죠. 그런데 엘리바스 때문에 믿음이 무너졌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것도 우리 수없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졌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믿음은 사람 때문에 약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약해질 수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연약해질 수는 있지만 그거를 다른 것에 핑계대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은 참 훌륭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런 욥이 이렇게 된다라는 모습에서 조금 안타깝죠. 18절에 때를 지은 객들이 시냇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지금 내 상황이 그렇다.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든 바라던 것을 부끄리고 낙심하느니라. 정작 못 얻었다라는 거예요. 뭐 시냇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보고 사모하고 왔는데 세상 것들을 사모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나한테 부끄러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그렇다. 평생 내가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얻었고 그것을 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결국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낙심의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런 낙심의 상태에 빠져 있는 친구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21절에 말하잖아요. 보세요. 너희도 허망한 자라. 나만이 아니라 너희도 마찬가지야. 지금 너희에게는 아직 이런 내가 당한 고난과 환난 같은 일들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엘리바스 아직 뭐 말을 하진 않았지만 빌다, 소바 너희도 만약에 나처럼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너희라고 뵐 수 있겠느냐? 너희도 마찬가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나한테 와서 위로가 아니라 진짜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있느냐 이거.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너희도 그럴 거다. 솔직히 지금 그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바략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두려운 일이라는 건 뭐예요? 욥의 상태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자기가 당한 건 없어요.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소발도 그렇고 뭐 자녀를 잃거나 뭐 아내가 도망가거나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 건강을 잃어버리는 일이 이 세대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누굴 보고 그 처참한 그 욥의 처참함을 보고 그들도 어떻게 보면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겠죠. 좀 두려움이 있었겠죠. 야,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가 고난을 뭐 다 환난을 당했다라고 해서 와서 보니까 이거 생각했던 거 이상인데 너희 그러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마치 내 앞에서는 마치 너희는 의인인 것처럼 행하고 있냐. 너희도 똑같다. 너희도 허망한 자다. 이거. 그러면서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에게 공급하라. 한마디로 이 어려움에서 이겨내게 해달라고 내가 말을 한 적이 있느냐.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 21장쯤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마의 떼들이 그를 바라보고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뭐예요? 먹지 못하고 기근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대마 사람들에게 가서 나눠주라고 시킨 적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제 욥기에서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세한 내용들까지 다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적인 의미에서 지금 이 밑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제물로 예물을 달라 하더냐? 난 너희에게 요청한 적 없다. 23절에도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줄 수 없는 부분들도 있죠. 그죠?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이 공급이 정확하게 어떤 공급인지는 모르겠지만 밑에 재물도 있기 때문에 물론 재물과 어떤 그 환부에 대한 치료와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사단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도적대에는 솔직한 얘기로 이 세 친구가 힘을 합치면 도적대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뭐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오히려 이때는 더 확실하게 잡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포악한 자의 손.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도적죄를 잡으면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포악한 자의 손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욥의 생각에서는 하나님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그의 친구들도 못하죠. 내가 이거 요청한 적 있느냐? 없다. 난 지금 너희들에게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너희는 이거를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왜 그런 생각을 욥이 가졌냐면 24절에 보세요. 내게 가르쳐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너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니까 엘리바스죠. 여기선 엘리바스죠. 근데 너희라고 표현한 거는 세 명이 왔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말할 때 빌닷이나 소발이 어디 딴 데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엘리바스가 막 욥을 향하여서 말할 때 뭔가 그 엘리바스가 말하는 부분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또 같이 그 일을 그렇게 위로해주는 일을 하러 왔다면 빌닷이든 소발이든 엘리바스 지금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빌닷도 소발도 엘리바스 의견에 통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읽었지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도 바리새인처럼 살았고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살 때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옥에 가두는 일을 했고 심지어 그들을 만약에 죽이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죽이는 형벌을 내리게 될 때 투표까지 했다 그랬어요. 그 투표는 뭐겠어요? 반대표는 아니죠. 그래 그건 잘했다. 그리고 몇 번 말씀드린 거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이 직접 돌을 던지지는 않았지만 동조했다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잘 던지도록 그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자들의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옷을 자기가 받아서 맡아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스데반 집사는 죽어도 마땅하다는 거에 동조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똑같기 때문에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 엘리바스가 말했고 아직 빌닷과 소발은 말하지 않았지만 너희도 다 똑같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너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한번 찾아줘라. 너가 와서 내 상황들을 지금 다 봤고 내 삶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봤으니까 도대체 내가 어떤 허물을 갖고 그 어떤 허물로부터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라. 내가 조용히 하겠다. 만약에 그게 정당하다면 너가 찾는 게 정당하다면 나는 여기서 잠잠하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조용하겠다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여서 나도 그렇게 회개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했어도 욥의 이 표현의 뉘앙스는 뭐예요?
나는 그런 죄 진 적 없다. 너가 아무리 찾아봐라. 내가 그래 한번 내가 조용히 할 테니까 한번 찾아봐라. 이거 못 찾습니다. 못 찾을 거란 얘기예요. 이게 욥의 입장에서는 그죠? 25절에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이건 이제 빈정되는 거죠. 거꾸로 욥이 이제 엘리바스에게 대해서 빈정. 그래, 너 말 참 옳다. 그래, 네가 하는 말 참 틀린 거 없는데 그게 그렇게 아주 유력하다. 아주 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합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옳은 말이 지금 나에게 합당하냐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도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그러니까는 3절, 4절에, 아니, 3장, 4절에서 3장, 4장을 통해서 욥이 막 좀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잖아요. 야, 그 말을 책망할 게 있냐? 분명히 여기서 욥의 문제점은 뭔가요? 자기도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을 원망했다, 안 했다, 자기가 받은 형벌이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고난이 뭐 욥은 형벌이라고 생각했죠. 그 고난이나 형벌이 까닭 없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는 지금 상관없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까지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욥이 입술로서 이제 자기 생일도 저주하고 뭐 어떤 하나님의 창조에 관련된 부분들도 막 뭐 저주라기보다도 좀 원망하듯이 표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 야,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을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냐? 한마디로 그 얘기를 쉽게 말하면 너희가 지금 내 상태를 안다면 야, 욥이 얼마나 힘들면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또 저렇게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변명하겠냐. 그럼 그냥 참 욥이 힘들어서 그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넘어가면 되지. 그 진짜 다 죽게 되고 소망도 없는 자의 말을 가지고 한마디로 꼬투리 잡아서 그걸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지적하고 한마디로 하는 게 그건 너네가 친구들로서 그게 옳은 거냐? 아주 너희는 어떤 자냐면 고아를 뽑아 제비 뽑아서 너희 벗을 고아를 제비 뽑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종으로 삼거나 아니면 너희 벗 친구를 매매할 자로다. 너희는 그 정도의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부터 이제 감정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분명히 욥도 3장, 4장에서는 그렇게 잘한 건 없거든요. 표현에서. 근데 그것을 가지고 엘리바스가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서 어떻게 나오는 거야? 야, 그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 지금 내 상태에서 무슨 말을 못 하겠냐? 너네가 내 상태 돼봤어? 자녀 잃어봤어? 재산 다 잃어봤어? 몸 아파봤어? 그러면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내 생을 저주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내 본심이야? 나는 여전히 믿음이 있는데? 너네가 그거를 못 보면서 뭘 친구라 그래? 그걸 못 보면서 뭘 믿음이 있다 그래? 그러면서 뭘 나를 돕겠다고 왔어? 여러분, 그래서 칼빈이 욥기를 직접 주석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부분 욥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뭐 이랬을 때,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뭐 욥기뿐만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는 이제 이해하면서 이제 뭐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직접 해석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의미들을 볼 때 인간이 교만해지는 것, 특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것은 어떤 때 보면 우리는 확실히 아는 건 하나 있죠. 굉장히 뭔가 자기가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을 때,
재물로 풍성하거나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이 명예가 막 엄청 높거나 막 이랬을 때 사람들이 교만해지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엄청 교만해지잖아요. 근데 의외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가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사람들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죄 없음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가 그렇게 가난 가운데, 너가 그렇게 기근 가운데, 너가 그렇게 환난 가운데 처한 거는 뭐 때문이야? 라고 말하니까.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니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죄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가 바라볼 자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오기보다도 아니야, 난 잘못한 거 없어. 나는 떳떳해. 나는 진짜 의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니네들이 찾아줘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니네들이 찾아줘봐. 욥도 지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표현 가운데 있는 건 뭐예요? 나도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마치 누구에게 그 원망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환난 가운데 빠진 거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인간은 아주 부유할 때도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가난에 처했을 때도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변증해내기 위하여서 어떤 일이 있다? 교만해지는 일이 있다. 그게 신앙적인 교만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펠라기오스와의 논쟁에서 믿음을 자랑하지 말라. 인간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28절에 보세요.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좀 나를 제대로 봐달라는 거죠. 여태까지 안 봤어요? 봤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몇 장에 2장 말미에 보니까 7일 7야를 그냥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럼 굉장히 오랜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28절인데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뭐겠습니까? 좀 제대로 봐라 이거죠.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를 좀 제대로 봐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누가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 안 했다 이거. 지금 욥의 표현입니다. 나를 좀 제대로 봐라. 단순히 겉모양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다 봐라. 그 내 말을 들어봐라.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느냐? 난 거짓말 안 해. 그럼 누가 거짓말했어? 1차적으로 엘리바스라고 화살을 돌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욥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변증인 거죠.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어느 부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보고 나니까 14절의 내용에서 전능자는 피곤하시다. 왜? 경외하는 일을 패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나 욥은 여전히 그 전능자를 붙잡고 싶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는데 나에게 돌아온 일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다. 황무지처럼 되어버렸다는. 그러니 너희가 내 모습을 봐라. 내가 이런 상황이 될 만한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셨는지 난 모르겠다. 이거. 그게 신앙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우리가 설교를 하고 글로 읽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그럴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너가 이 상황에 처해 보면 너는 그럼 욥처럼 안 그러겠느냐?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심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실까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우리는 따지는 겁니다. 너는 괜찮을 것 같냐가 아니라 그럼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처하게 해 놓으시고 욥을 향하여서 기대하시는 게 뭘까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뭐라는 것에 있어서 감정이 흔들려서 그 믿음의 문제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것이더라고요.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거 못하잖아요. 자기도 못하고 욥 스스로도 못하고 친구들도 못해요.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리라. 그러니까 이런 표현만 보면 여러분 그래서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특히나 욥기는 이런 부분만 하나씩 따라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오늘 지금 욥이 한 말이 뭐예요? 29절에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표현만 놓고 보면은 되게 좋죠. 그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우리 안에서 우리도 늘 돌이켜보고 내 안에 불의한 일이 없는지 봐야 되지만 지금 욥이 이 표현을 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 안에도 너희가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 이상으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라 그러면 내일이 의로우리라. 그럼 아주 원칙적으로 따지면 우리도 불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롭지 않은가요? 참 어려운 문제죠. 그죠? 우리는 쉽게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그래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불의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참 하나님 멀리 떠나는 일이 발생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마치 그 불의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의 은혜들을 다 무시해 버릴 수 있는 그거를 부정해 버릴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불의한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욥의 신앙 고백처럼 보시지 말고, 이건 욥의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2장의 욥을 생각해 보세요. 주신 자도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고, 주신 자도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 것이니. 내가 말로써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겠다라던 욥이에요. 근데 욥은 지금 그 생각만 갖고 있는지 자기가 했던 말들을 잃어버리고 내 혀에는 불의가 없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이거를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여러분들 혀에 불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어거스틴도 칼빈도 바울도 다윗도 못할걸요. 우리의 어떤 인체를 사용한 표현이지만 내 미각이 어찌 괴유를 분별치 못하냐. 코로나의 후유증 중에 하나가 후각과 미각을 상실한 거였다는데 저도 이런 경험을 조금 길게는 아니지만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한 일주일 이상은 음식을 먹는데 음식 맛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니고 끝맛이 다 똑같은 거야. 끝맛이 다 써. 분명히 단 걸 먹었는데도 끝맛은 좀 이렇게 약간 씁쓸하게 끝나는. 그게 뭐예요? 이 맛에 대한 정확한 분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분은 거의 한 달이 됐는데도 짠 건지 싱거운 건지 매운 건지 한마디로 적인 건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맛에 대한 분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그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걸 지금 욥이 예를 드는 겁니다. 내 미각이 어찌 괴를 분별치 못하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표현이에요? 나는 이미 분별했다. 불의한 말은 내가 아니라 엘리바스 너가 했다. 괴율은 내가 아니라 지금 너가 나를 향하여서 괴율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엘리바스도 욥에 대한 비판이 정당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당했다면 욥이 수긍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욥도 그 마음이 어떨 수밖에 없어요. 상해버렸어요. 상할 수 있죠. 그 상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이후에 욥의 어떻게 보면은 반격은, 대답은 자기의 상한 감정만 그대로 더 깊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 상한 감정만 더 깊이 드러내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훌륭하고 대단한 분량의 모습들이 지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6절에. 6장에.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거를 지나쳐서 어떻게 돼버려요? 자기를 변명해야 되잖아요. 엘리바스의 표현에 나는 죄가 없다. 너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 말로도 행동으로도. 그리고 나는 여전히 분별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자기 교만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오히려 이런 거죠. 욥은 엄청 풍성하고 한마디로 부자로 살고 명예롭게 살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겸손한 자로 있었는데 그가 고난에 처하게 되고 환난에 처하게 되자 그리고 엘리바스를 통해서 감정이 상하게 되자 그때 그의 교만함의 모습이 드러나버려요. 자기의 믿음을 변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변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어떤 자로? 저는 굉장히 이게 지금 걸리는 거예요. 14절. 피곤한 자. 근데 그 피곤의 내용이 보니까 경유하는 일을 패한다. 패한다는, 그거죠. 하나님, 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을 경유하기 위로 왔어요. 나 피곤해. 하지 마. 지금 하지 마.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지금 욥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했는데, 욥, 나 피곤해. 오지 마. 지금 오지 마. 욥이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 자체는 욥을 막 지금 오늘 비난하자는 게 결코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환경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환경이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이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이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물론 뭐 도움이 될 때도 있겠지만 해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결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다라고 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세상도 바라보면 안 되고 환경도 바라보면 안 되고 심지어 사람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위로는 잠시 지나갈 뿐입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잖아요. 우리가 오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제 오늘 시작하지만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라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 뭐 개혁교회 안에서 다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데 하이델베르그 그 요리문답의 1문이 뭔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냐?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그럼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자 하는 세상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눈을 돌리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전부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참 욥이 많이 힘들겠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욥과 같은 인물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교만함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까? 참 그럼 우리는 어떨까? 나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순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막 어떤 분들 간증 좋아하고 막 그런데 정말 가장 그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간증은 저는 아무 일이 없이 평생을 잘 살았습니다 이거예요. 막 뭐 어떤 일이 있다가 막 어디가 아팠다가 막 낫고 뭐하고 그런 것보다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정말 평탄하게 쭉 사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간증을 안 시켜줘요. 왜? 들으면 임팩트가 없잖아요. 여기 올라와서 뭐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한번 엄청 크게 망했는데 갑자기 뭐 누구의 도움으로 막 일어났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저는 어떤 두려움도 없이 어떤 걱정도 없이 그냥 인생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은혜로운 간증인데, 그죠? 삶인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7절도 어떻게 보면 욥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서 내가 뭘 바라봐야 하는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경계해야 하는가를 한 번씩 더 확인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